2025년 11월 24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이제 다음 주면 12월을 맞습니다. 연말이 되면 꼭 한 번쯤은 질문 받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아마도 이런 질문일 것입니다. 연초에 기도하며 계획했던 삶의 계획은 잘 지켜지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1년을 시작하기에 앞서 자신의 삶을 더 발전하고 성장시키기 위하여 대부분 새로운 일을 결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믿음이 있기에 믿음의 도전을 분명 계획했을 것입니다. 나는 직장에서 큐티를 하겠다. 삶의 시작을 반드시 기도로 하겠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와 토요 새벽을 지키겠다. 이처럼 많은 결단을 했을 것인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면 그 일들을 지키려 할 때 방해와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분명 그 계획을 실천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방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을 누구보다 싫어하는 것이 어둠의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영적인 계획을 세우고 믿음으로 도전했던 이스라엘에게 이방의 사람들, 즉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와 방해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때마다 행동이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내용을 크게 보면 매우 단순합니다. 느헤미야 4장 1절과 3절의 기록처럼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비웃기 시작하며 찾아와 그들의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비난하는 것을 시작으로 많은 방해와 고난을 주었지만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그 상황을 극복했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 공격하는 외부 세력과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싸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은 단순히 기도하는 것으로만 그 상황을 극복했음을 보여주고 있진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행동했음을 더 강조하는 본문입니다. 먼저 산발랏은 본래 유대인이었고 도비아는 이방 지역 출신으로 살아온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지만 사마리아 지방에 거주하며 바벨론과 페르시아 즉 강대국에 따라 바뀌면 바뀌는 대로 아첨하며 그들의 힘을 등에 업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던 우리말로 앞잡이를 하던 관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였고 정통 유대인들이 그렇게 돌아온다면 그동안 제국의 앞잡이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자신들은 위협을 당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쫓아와 성벽 재건에 방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어디에서 시작하여 어떻게 변하였는가를 드러내고 있는데 처음 이스라엘을 방해했던 산발랏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2절 하반절에 보면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것은 불에 타며 상해지고 약해진 그 돌들을 모아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로 완전히 무너져 어떤 것도 희망적이지 않은 말 그대로 황폐한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표현이 되는 7절을 보면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심히 분노했다. 즉 찬양의 가사처럼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허물어진 그 틈에 어느 것이 메꾸어져 가는
발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수치를 주고 조롱을 하며 말과 분위기로 이스라엘을 방해했지만 그럼에도 발전과 진전이 생기니 이제는 8절에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즉 공격이 더 거세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태도와 삶은 어떻게 변했는가? 첫 방해가 시작될 때에는 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후에 다 함께 이스라엘을 방해할 때에는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즉 방어하고 경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마저 녹록치 않자 17절에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18절에 각각 허리에 칼을 차며 건축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일을 계획할 때 반드시 영적인 방해와 어둠의 가로막음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확장되는 것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믿음의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에는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그 믿음의 변화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저 기도하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린 사람이 아닙니다. 조롱하며 분위기로 압박할 때에는 하나님께 더 크게 기도하며 함께하는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방해하는 이방인들의 욕이 자기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해달라 기도하고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말고 드러내시라는 기도를 하므로 말로 공격한 것을 믿음의 말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공격과 방해가 시작되자 기도하며 무기를 들고 기도하며 건축 도구를 들며 상황에 맞추어 믿음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결단하며 믿음의 태도로 그렇게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적 흐름과 동떨어져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의 상황, 그 시대적 흐름을 확인하며 믿음의 상황을 그렇게 바라보고 믿음의 변화를 날마다 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만큼 우리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찾아와 다양하게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첫 유혹은 사과, 과일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물질의 문제, 성의 문제, 쾌락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아니라 그 정도는 괜찮다는 회유의 문제로 변화되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나를 찾아오는 나의 믿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세상의 방해와 유혹 앞에 어떤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 내 삶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킬지 그것을 늘 고민하고 기도하며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를 방해하는 어둠의 모습은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오늘의 삶을 위하여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가? 내 안에 믿음이 있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고 내 안에 말씀을 담는 순간 반드시 그것을 방해하려는 어둠의 세력은 나를 찾아옵니다. 성경 어디에도 믿음과 말씀을 가졌더니 어둠이 찾아오지 못하더라 라는 본문이 없습니다. 패배하여 잠시 떠날 수는 있으나 다른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는 것이 어둠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내가 반복해서 기도하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은 다른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또 고백하며 하나님께 능력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구나 무너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고 막막함을 경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10번 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11번 일어나면 되는 것이 구원의 원리입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하나님께서 넘어진 자를 외면하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넘어지고 다시 흔들리는 것이 무서워 일어나기를 포기한다면 나는 그 자리, 그 수준에서
믿음을 점점 더 잃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더 의심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며 상황에 맞춘 믿음의 모습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그 어둠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성취되어져 가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어둠의 유혹 앞에 더 크게 흔들리며 마음이 더 상하는 날이 아니라 믿음의 실천으로 내 삶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또 한 번 경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월요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둠의 문제들이 나의 마음을 누르고 내 삶을 억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삶을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묵상하고 결단했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그 모습에 동참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나의 믿음으로 지켜내고 나의 가족을 나의 믿음으로 보호하고 회복시키고 나의 직장과 일상을 나의 믿음으로 확장시켜가고 온전함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의 결단을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나를 찾아오는 어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에 집중하며 결단했던 것을 지켜내는 것에 모든 힘을 다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멀리 해외 군내 지방에 있는 가족들 우리 교회 환우들과 우리 교회와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